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열매 맺는 성전으로 새롭게 세우시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영향력 가운데 열매 맺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마땅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달리고 또 달려서 늘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가 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소망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 소망이 다시 일으켜지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의리의 의지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의 하시는 일들 우리 가운데 열어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전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가는 샌드위치 싸기에 정말 능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에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기법이 쓰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 점심 샌드위치 먹자고 할까 내가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국밥 먹었습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를 마가가 잘 싸요. 어떤 거냐면 어떤 이야기를 두 개를 이렇게 나요. 오늘은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사실 두 번 나오거든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무화과가 마른 이야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하는 그 사이에 어떤 그 빵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햄버거 패티처럼, 아니면 그 샌드위치의 속 재료처럼. 근데 그 결국에는 사실 이 빵이 중요하기보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뭔가 함께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빵 두 개가 이거를 향해서 이걸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가의 의도를 보면서 한번 이 무화과 나무와 지금 성전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쌓여져서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만민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이 성전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화가 나셨고 저주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신약에서는 이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줄,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진노하신 것은 그 성전의 상태가 뒤엎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노를 보면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한테 가봤어요. 잎사귀가 많길래 열매도 있겠지 하고 갔는데 이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하고 이 나무를 저주해버리시고 후에는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뿌리째. 완전히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이 나무가.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짜증을 내시나, 이거 이렇게 저주하실 일이야? 하고 우리가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이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또 만학자들의 해석들을 연구하면서 좀 합당한 해석들을 몇 가지를 나누자면 주님의 의도가 조금 파악이 됩니다. 먼저는요, 첫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이 무화과에는요,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르게 불렀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귤을 좀 부르는 용어가 되게 많잖아요. 뭐 아니면 명태를 부르는 것도 막 황태, 뭐 동태 막 많잖아요. 그것처럼 좀 이 무화과를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른데, 제철에 나는 무화과, 6월에서 9월 사이가 제철이에요. 무화과는 그때 같이 또 먹읍시다. 6월에서 9월에 사는 제철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했어요. 테에나. 근데요, 이 오늘 예수님이 6월절에 지금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는데, 이 6월절은 3월경이거든요. 이 3월에서 5월에는 파가라고 무화과를 불렀어요. 이것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가라는 것은 설익은 무화과고 제철 무화과는 테에나인데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는 3월에 제철 무화과는 아니지만 이 파가라고 하는 설익은 무화과를 이제 따먹곤 했는데, 오늘 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파가 설익은 무화과조차 이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장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이랑 연결시키자면 이 사실은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때에 따른 설리는 열매가 없다는 건 제철에 무화과가 난리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무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하고 굉장히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해석도 참 중요한 해석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무화과의 때라고 말한 건 무화과의 자연적인 때죠. 제철 무화과가 나는 6월에서 9월. 근데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는 크로노스의 때와 카이로스의 때가 있잖아요.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에요. 이 자연 법칙을 때로는 그래서 거스르는 타이밍이죠. 근데요, 바로 이 11장의 첫 단락에는 어린 나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린 나귀는 사실 때가 되지 않았어. 사람을 태울 때가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 나귀가 주님께서 주님 저는 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한다고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오늘 제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고 저 아직 주님을 섬길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고 주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우리의 크로노스 타임과 크로노스 타임을 핑계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도 참 영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이스라엘 성전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도 열매를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린 낙이라도 저를 쓰십시오 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핑계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무화과를 향한 저주와 분노가 성전을 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의 종교, 그들의 지금 신앙, 성전의 상태는 열매를 향해서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는 상태, 무기력에 빠진 상태, 그리고 정체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내 인생에 열매 드릴 것이 없다니 하면서 두려워 떨지 않는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우리 때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시라고 하는 그런 주권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쉽게 말하자면 어쨌든 열매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주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무 비유는 되게 많아요. 구약에서도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어떤 족속으로 이제 여기셨냐? 포도나무와 같다. 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내가 진짜 거름도 주고 비료 똑같은 말이네. 그걸 줘서 정말 이 나무를 성심성의껏 돌보았는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원래 목적이 포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극상품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원했는데 이놈이 막 이런 포도를 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했다는 그런 구약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 없음과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 성전에 거하기로 하였고 이 성전에 복주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장사꾼들이 드끌드끌 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바라고 있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은 이 성전을 향해 주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시장하셨다는 말씀이 참 와닿아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건데 진짜 육체적인 배고픔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의인 한 명을 구하시는 마음, 의의 열매를 구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배가 고플 지경. 참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셔서 무화과 저주하시고 또 성전에 다시 2차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 성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참 시장하다, 배가 고프다 하는 주님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란하기만 하고 화려하기만 하고 실제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그래서 주님이 열매 없으면 너무 실망하시고 정말 진노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늘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 진노하셔서
막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드시고 사람들을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미친 사람처럼 외치셨습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다니 하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가 주님의 심정을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냥 주님이 화를 내셨구나.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렇게 왜 이렇게 오버하고 막 화를 내? 우리 명대사처럼 Why so serious? 뭐 저렇게 진지해? 근데 주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진노함, 주님의 그런 마음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Why so serious? 하고 정말 비웃게 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초연한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좀 초연한 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지 않은 성도는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진노하시는 일에는 같이 진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에는 같이 안타까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진노하고 계시는데 왜 주님 왜 이렇게 진지하죠? 이런 우리 신앙인이 안 되고 오늘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화가 나신 이유를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원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포도나무의 원래 목적 뭐라고요? 포도예요, 포도. 근데 그래서 그 포도를 통해서 유익함을 세상에 끼치는 것이 이 포도나무를 세상에 주님께서 만드신 이유죠. 성전도 원래 기대하신 원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그 기대를, 그 기대되는 열매를, 그 기대되는 목적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저버린다는 거, 기대를 저버려서 주님이 진노하셨다. 이제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를 저버린 것 가지고 우리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의대에 가길 너무 원하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런 아들들을 몇 명 봤어요. 그래서 의대 얘기를 일부러 들었는데 의대에 가길 너무 원해서 이 친구에게 야 내가 어디 뭐 노량진을 가든 뭐 대치동을 가든 공부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원할게. 너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합격해서 의사가 되자. 그래서 아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거듭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대를 저버렸다고 화를 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대를 저버려서 불합격을 거듭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지만 불합격한다고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주님이 화가 나신 거냐? 묵상해보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류의 진노가 아니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인데 어떠냐? 이 주님의 하나님의 기대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용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의대 준비를 하고 있던 아들이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할게. 근데 이번 달에는 뭐가 필요해. 자취방도 좀 필요해. 이러면서 계속 문제집값도 필요해. 학원비도 필요해 하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학원비 가지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자취방에는 불건전한 여자애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같이 동거를 하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생각, 시험에 합격할 생각을 사실 없이 그렇게 허송세월했어요. 부모님을 기만한 거죠. 기대를 저버렸지만 아까하고는 다른 기대를 저버린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주님의 지금 기대를 저버린 건 이렇게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지금 백성,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진노하시고 뒤에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거역한 것이죠. 그 지원을 해준 거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명령한 것도 곧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이고 하나님의 깊은 그 속상함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종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장사를 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가 그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는 그 열매가 아니었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매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떤 열매를 원하셨는가? 내가 그 열매를 못 맺으면 불합격하면 속상해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회개하고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게 정상인데 이 비정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무시했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지점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주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불리는 우리들은, 우리 올락교회는 정말 열매를 내기 위해서 고심하고 애쓰고 있는 흔적이 우리의 최소한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성품 닮아가려고 애쓴다면 저는 그런 것은 열매를 향해서 있다고 해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또 짜증내서 안타깝고, 그렇다면 주님이 그것 가지고 진노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정도면 괜찮잖아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바래?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혹 행여나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저는 한번 진노하실 일 아닌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열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까? 성숙해 갈까? 이 고민이 멈추고 그것이 정체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는 마치 정말 발달 장애를 앓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꼭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열심히 발버둥치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저기 열심히야? 종교적이야? 때로는 율법적이야? Why so serious? 왜 이렇게 진지해? 하면서 때로는 비웃는 자의 자리에 설지도 몰라요. 미갈이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비웃은 것처럼 어떻게든 이스라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서도 자꾸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거의 그 열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그런 비웃음이 우리 가운데도 뿌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의 또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저는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돼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이런 성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이 가득해서 도저히 서서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할 그런 예배의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도 바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부흥하는 교회는 딴 거 없대요. 예배가 뜨겁대요. 찬양이 뜨겁대요. 100%래요. 그거는. 찬양이 뜨겁지 않고 예배가 뜨겁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심정이 뜨겁지 않고 기도의 소리가 뜨겁지 않은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원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명이 예배하든 3명이 예배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전의 원래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곳이 변화의 산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때 우리의 근심 걱정이 녹아지고 우리의 헐어버려야 될 것들이 녹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님 닮기를 원하는 거룩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는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가 우리 이곳의 원래 목적이고 가장 큰 열매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우리의 변화가 있고 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요, 오늘 성전은 어땠나요? 이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사실 지성소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은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지성소를 향해 있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손님을 향해 있었어요. 성전 바깥을 향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성전의 원래 기능은 지성소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건데
손님 누가 오나, 어떻게 하면 이 종교를 이루면서 돈을 버나, 바깥 일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서 25만 마리의 양이 막 그 당시에 팔리고 막 거래가 됐대요. 어떻게 하면 이 양을 비싸게 파나? 그리고 짜고 치는 거죠. 제사장이 저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꼭 와서 예배해야 됐으니까 양 갖고 오면 이 양 불합격, 저기 가서 사와. 그래서 거기 가서 하면은 원래 양보다 훨씬 비싼 가격 받으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주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전혀 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성전이 너무 시끄러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최고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최악의 장소가 된 거예요. 교회 오니까 시험 들 일 너무 많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기 힘든 곳이 교회가 돼버렸어. 이러면 주님 교회에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울락처치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배하기에 참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배에 집중하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에 정말 좋은 교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하늘의 문을 열고 보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 근데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막 사탄의 역사들이 없길 바라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뭐 푸른 초장파, 보혈파 이런 막 위본질적인 문제들 때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카페트를 까는데 파란색을 초록색을 깔 거냐 빨간색을 깔 거냐 이걸로 싸우는 교회가 있대요. 실제로 이게 뭐 교회 목회의 레전드 스토리래요. 진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싸워서 분열해버린 교회들이 있대요. 근데 이게 참 우리 근데 진짜 때로는 우리 지금 헌금만 가지고도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전에 마음 상하고 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요? 사탄은 자꾸 이곳에 제일 원래되는 목적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끝까지 그렇게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향해서 사모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울락처치가 되면 하나님 이곳에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 정말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아멘. 그런 그릇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약속하는 성전의 열매는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소원하고 아뢰면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예요. 언젠가 이 이스라엘 성전은 만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와서 이방 나라들도 와서 찬양하고 예배되는 공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디자인된 곳이었어요. 성전은 이 교회는 이 아산 땅과 천안 땅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차별 없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흑인도 백인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새로운 예배자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막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막혔냐면 아까 장사했는데 그 장사를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이방인의 뜰. 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의 구조가 있어요. 근데 뜰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는 가장 넓은 뜰이 있는데 그건 성전의 가장 바깥 둘레에 있는 뜰이었어요. 그 뜰의 이름을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는 뭐 여인의 뜰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은 딱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고 여자들은 그 여인의 뜰까지만 거기 마당까지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조금 더 들어가고 뭐 제사장들은 성소,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성전이 디자인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은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은 여기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장소가 없어요.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성소까지 들어오기는 아직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전이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성전을 디자인하시면서 이방인의 뜰을 두신 이유는 여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돈 바꾸고 상 깔아놓고 이방인들 모두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종교의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짜고서 그들의 자리를 내몰고 거기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자리만 차지하고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정말 사람들의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막고 있고 마치 우리 벚꽃이 그 꽃이 지고 새로운 연두색 잎에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계속 꽃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그래서 열매를 이건 방해하고 있는 이 꼴에 주님께서 원래 성전 이런 게 아닌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시고 그 뜰에서 다 나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정말 새로운 영혼이 맺히길 원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자리를 혹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또는 표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무관심 때문에 이곳이 이방인들 들어오기 어려운 공동체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겠고요. 그들을 향한 관심을 넘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저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때그때 돌아봐야겠죠. 나는 혹시 이 자리를 맡고 있지 않은가? 누가 오든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곳은 그냥 만민의 집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두의 집은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교회에 잘 자리 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섬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거 그래서 용어도 때론 고민하죠. 형제님 자매님 하면 혹시 어색하진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이게 좋은 영향을 줄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돼. 어차피 쟤네들도 뭐 술도 마시고 뭐 이 사람들 뭐 이런 것도 하니까 우리 세상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해주면 저들이 이렇게 우리랑 뭐 편하게 그냥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모두의 집을 만들면 이것도 실패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민이 집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만들까? 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뭐 세상 친구들처럼 노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하면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이들을 밀어낼까? 이런 깊은 고민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가 넘치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 고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헌금함도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 교회에 때로는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도 어떻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같이 이렇게 조율하고 사람의 뜻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근데 교회 전체의 또 뜻과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문턱이 낮으면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회의와 우리의 결정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는 결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회개에 따른 죄사함, 치유, 회복의 장소가 이 성전에 허락된 열매였어요. 회개와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장소라고 이 솔로몬의 긴 기도를 보면 압축해서 보면 나와요. 누구든지 범죄한 자가 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죄사함이 있는 곳, 결국 은혜가 있는 곳이 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큰 열매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라서 늘 회개와 제사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살면서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고요. 또 우리 이번 주에 차 사고 났는데요. 그 사고도 우리 가운데는 있어서 우리 가운데는 치유도 필요하고 그런 낙담 가운데 회복이 절실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쉬운 말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우리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화나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이 은혜의 장소를 거래의 장소로 바꾼 거예요. 거래하는 장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장소. 이 하나님의 그 의방의 뜰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모습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면 사람들도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은혜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받고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이만한 재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식의 종교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이러면 열매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면은 우리 교회 열매 맺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거래가 되면은 은혜가 막힌다는 거예요. 거래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값없이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이 교회를 핏값 주고 세우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은혜 위에 서는 교회. 우리 올락처치도 그 반석, 은혜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개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래의 종교로 돌아가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그 열매들을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원래 약속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와서 네가 어떤 잘못을 했고 실수가 있든 여기 와서 주님께 다 아뢰라. 근데 네가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내 자비로 내가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곳이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래의 관계가 하면 우리 안에도 자꾸 거래가 관계가 되고 교회가 서로 장사하는 곳이 되면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정말 주님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거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뭐 받아낼 게 있다. 이런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나는 불완전한 존재고 늘 주님 회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고 주님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채우시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는 인정과 겸손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늘 사모할 수밖에 없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겸손한 교회와 겸손한 성전에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죄사함의 은총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예배할 때마다 감격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 육을 회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맛보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 열매에 대한 약속을 이들이 추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너무 명백히 있는데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 우리 공동체 열매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으면 고심해야 되는 줄도 믿어요. 좀 우리가 괴롭더라도 주님 열매를 원해요. 주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약속이 성취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우리 사모합시다. 정말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좋은 교회, 정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새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 거듭나는 교회 하나님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정말 우리의 교회가 늘 새로워지는 주님이 세우시는 진짜 원래 교회 성전의 모습과 열매를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오늘 그럼 어떻게 기도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회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시고 뒤엎으신 다음 날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대로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주님 여기 주님이 말하시자가 이 뿌리까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갑자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얘들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24절에는 그렇게 너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하고 믿음의 기도를 갑자기 얘기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과 이 믿음의 기도,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산이라고 하는 성전 템플 마운틴 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어요. 주님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 사람들은 이 성전을 절대 못한다고, 이 뿌리 깊은, 사실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 이 종교, 이 타락한 종교. 근데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야. 현실은 시궁창이야. 종교도 다 똑같아. 교회도 다 똑같아. 그 실망과 절망 가운데 이 성전이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 그 성전을 바다에 들려 빠지라면 그 성전이 가고 새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성전을 헐어야 된다. 옛 성전을 헐어야 한다. 옛 성전을 헐어야 한다.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내 옛 자아를 헐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어떤 믿음? 성전을 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 산을 옮길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는 그 광야 무너진 터 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의심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내 옛 성전.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 왜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다 똑같아. 어차피 다 똑같아. 이런 좌절, 절망 가운데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부흥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모습,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산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안 좋은 자아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믿고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냐? 왜 안 된다고만 말하고 있냐? 라면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힘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산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옛 성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뽕나무가 들리어 던져도, 뽕나무는 뿌리가 막 깊숙하게 막 내리고 얼기설기 얽힌대요. 아주 복잡하게 꼬인 문제, 절대 풀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얽힌 뿌리와 같은 문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질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전진하고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불가능해 보일 것 같던 죽은 자가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로 이 땅에 교회가 부활주의를 지금 매주시키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부활주일, 작은 부활주일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을 지금 이곳에서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오늘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용서하는 기도예요. 이것도 좀 뜬금없어 갑자기. 용서하는 기도.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서서 기도할 때, 니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서로 등진 일이 있거든, 아니면 서로 서운한 것이 있거든, 메시지 성경은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새 성전이 서리라 라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기도에 용서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열매 가운데 제사함과 회복을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제사함과 회복, 하나님의 우리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까 넓혀달라고, 용납하게 해달라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주님 해달라고.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사실은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살과 피를 내가 용서받았으면 그거는 진짜 직접 기억하면서 내가 저 친구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이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구나 하면서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용서할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나타낸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잘해주고 좀 막 연락 잘해주고 하다가 이놈 서운하게 했는데 막 연락 딱 끊어버려. 막 소름 돋게 돌아서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실망해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를 기다려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감동되어져서 진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해줬는데 실망스러워 하고 우리가 막 내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할 수 없어. 예수님도 이건 용서 못해. 이런 굳은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 왜 내가 용서 못해? 이만들아, 너도 용서했는데.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기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른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공동체, 성전, 열매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마디 말씀드리면, 용서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따라해봅시다. 나만 손해입니다. 옆에 사람들 당신만 손해입니다. 당신만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내 안에 성전도 하나님 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용서의 역사 분위기가 정말 자라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쉽나요?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되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할 때 특히 미웠어 하면 풀고 오는 거죠.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주일날 같이 또 예배하고 꼭 그 주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새 성전으로, 그런 우리로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열매 없는 우리를 헐고 새롭게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를, 저를, 여러분을 지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세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 좋은 것들도 허실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 가운데 세우실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놀라운 아름다운 약속들, 소망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올락처치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성전을 정말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정말 산더러 바다로 빠져지라 하는 우리 그런 정말 안 좋은 것들을 허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로 세워지는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실한데, 여러분 이 자리에 먼저 계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서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를 정말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